주일 오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교우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 3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혈리 관을 들여서 위에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만 위에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 위에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만 위에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가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 위에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만 위에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 위에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만 위에 주 찬양. 아멘. 십계명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한 계명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세균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에 돌아보며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데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잘 보내셨다고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해 주시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며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배와 관심의 것을 붙잡아 주시고 주께 소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했다면 주님께서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찬송가 26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취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살아가면서 입으로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죄 지은 것 많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아담교회가 말씀으로 은혜받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모든 성도님들을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선교와 국내 전도에 열정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대로 맡은 직분 잘 감당케 하옵시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참모습을 보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화목하길 원합니다. 부부 안에 서로 사랑하며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지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잘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단교회의 비전을 잘 설계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험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의 인재들을 어떻게 육성하여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큰 비전을 계획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학위 수련회를 가지고 있는 유초등부, 중고등부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혜가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사님들 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코로나19와 연일 쏟아지는 폭우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로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치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기도하며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대언하실 박성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포하실 말씀이 우리 가슴에 단비가 되어 우리의 심령이 크게 변화받고 말씀의 사역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대원들과 성도님들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어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곧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혈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창단돼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 8월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번 한 해 우리나라는 참으로 많은 혼란과 위기가 다가왔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고준열 장로님 방금 기도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무엇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까? 물 난리 났죠. 어저께도 제가 TV를 잠깐 보니까 안타깝게도 섬진강이 넘쳐가지고 그 모든 주변의 마을이 물에 잠기고 지금 하동뿐만 아니고 강원도 위쪽 지방하고 또 경남 지방 할 것 없이 산사태가 나고 물난리가 나고 소행강댐이 거의 한 10여 년 만에 다시 물을 흘러보내는 이런 엄청난 물난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치나 그리고 할 것 없이 우리 일반인들 할 것 없이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갈등과 어떤 분쟁과 혼란이 우리를 좀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얼굴과 말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왠지 마음에 긴장과 어떤 그런 평안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코로나19가 올해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온 삶에 지금 영향을 지금도 미치고 있고 그래서 경제라든지 우리 모든 삶 속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우리가 그렇게 어찌할 걸 모르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혼란과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심령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런 위기의 시대지만 나는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위기와 혼란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대를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란의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란과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은 어디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야곱은 참으로 혼란과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것 이상으로 그의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앞장 34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의 딸 디나가 자기가 가는 세겜 땅에서 그 땅 사람들을 보러 나갔을 때 여자들을 보러 갔는데 그만 그 세겜 성의 추장의 아들 세겜이죠. 그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합니다. 그 몸이 더럽혀지고 그가 사로잡히고 그로 인해서 참으로 그 형제들이 어찌할 걸 모르고 있는 가운데 어떤 수를 냅니까?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과 세겜이 와서 이제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된 이 세겜이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약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디나의 오빠들도 그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무엇이죠? 우리는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의 딸을 너에게 주고 너희 딸도 우리에게 오고 그렇게 우리가 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지요. 그러나 하몰과 세겜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들이 즉 세겜이 이 여인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성에 돌아가서 그것을 그대로 전하고 우리가 할례를 행하자. 그래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뭐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어린 학생들 그 포경 수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 성기의 그 끝을 자르는 것인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그 이튿날 때는 고통이 극심할 때에 디나의 그 두 오라버니가 누굽니까? 레위와 시몬이 가가지고 그 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물을 탈취하고 돌아오는 것이 3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얼마나 큰 고통에 휩싸게 되었는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장 3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졸지에 야곱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집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이런 큰 환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올라오라. 나에게 와서 제단을 쌓으라.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위기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이 위기를 맡기고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냥 돌아가면 안 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돌아가야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돌아가자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어복을 바꾸어 입으라. 너희 우상들을 버리고 너희 옷을 바꾸어 입고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이렇게 회개하기를 간구하며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래서 이 모든 야곱의 집안에 있는 그 모든 그 자녀들, 그 며느리들,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주고 또 귀고리를 빼어줍니다. 여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말이 뭐죠?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귀고리들을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 집안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무엇을 자기 손에 들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을 들고 있습니다. 귀걸이도 그 당시 우상 숭배와 관계 있는 그런 장신구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인데 그 자녀들인데 그 손에 누가 할 것이 우상을 다 들고 있다. 얼마나 이들이 우상의 깊은 잠에 잠겨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런 깊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겜에 야곱이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누구를 만나지요? 형 에서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에서와 헤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에 접어들어서 이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 내용을 33장 18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 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 세겜 땅에 들어와서 그 세겜성 앞에 자기도 땅을 사고 장막을 짓고 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니죠. 원래 자기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에 가야 되고 베델에서 브엘세바 자기 아버지가 있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머무른 것은 잠깐 머문 것이 아니고 아예 텐트를 치고 땅을 사서 거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자료를 살펴보면 약 몇 년을 거주하느냐? 10여 년을 거주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땅을 사듯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상거래를 하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지냈습니다. 문제는 뭐죠? 그곳은 이방 땅입니다. 자연히 세겜에서 섬기는 우상들, 그 우상들이 누구에게? 자기들의 가족에게 들어오겠죠. 자기도 모르는 새에 점점 그 문화에 빠져들고 이 깊은 우상 숭배의 자리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야곱에게 환란이 왔느냐? 이 환란은 바로 야곱과 그 집안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의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모습, 정말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언약을 따르지 않고 참으로 올라가야 할 그 베델 그것도 잊어버리고 가야 할 브엘세바 자기 아버지 집도 잊어버린 이
야곱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란이 그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야곱이 당한 이 환란, 이 야곱이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자기가 서원했습니까? 야곱 그가 서원한 것은 무엇이죠? 그 환란의 밤에 그가 그 하란으로 도망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는 어떻게 약속합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이 베델, 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내가 여기 제사장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서원이고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와 약속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한 야곱이 하란에 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서 바로 라반의 집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과 거하면서 자녀와 그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형 에서를 만날 때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 주셨고 그리고 이 세겜 땅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러나 야곱은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왔으면 빨리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만 이 세겜에 머물고 주저앉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도 잊어버리고 다시 그 문화에 젖어들고 그 방식대로 살려는 그 야곱의 이름처럼 자기의 깨와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그렇게 하는 야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야곱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저 여러분이 한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야곱처럼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막다른 길에서 정말 힘든 순간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만나가지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헌신했던 나 자신의 모습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어땠습니까? 정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예배하면서 집회를 하면서 그렇게 주께 나갔을 때 주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복음에 불모진 이 땅을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지금 저 여러분이 어디에 멈춰 서 있습니까? 세겜에 야곱이 머물듯이 저 여러분이 어느 순간 그 모든 헌신과 섬김을 저버리고 아니 이제 내가 야곱처럼 세상에 져서 살면서도 그 손에 우상을 다 들고 있으면서도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저 여러분 지금 그렇게 앉아 있다면 정말 우리는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돌이키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하며 그 죄를 묻어야 합니다. 오늘 야곱은 그 모든 우상의 재물을 우상의 그것들을 뺏어서 어디에 다 파묻습니까? 바로 상수의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묻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통렬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어디에 묻어야 됩니까?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다시 고백하고 내가 다시는 죄의 세력에 죄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십자가 아래에 우리의 죄악을 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묻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환난과 위기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까? 우리가 돌이켰다면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회개하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바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샀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다시 이제 베델에 이르러서 그 단을 쌓고 그 단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엘베델. 그 이름의 뜻이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야곱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떠올리는 그런 이름입니다. 야곱은 지난 날을 떠올리며 그렇게 그 근처에 흩어져 있던 그 제단의 돌을 하나씩 모아서 이렇게 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이죠. 그러면 야곱이 왜 베델로 갔습니까? 그것은 목적지가 하란인데 그 하란으로 가기 위해서 베델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형을 조금 아는 분들은 저 북쪽 지역 하란까지 가기 위해서 베델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베델에 이르는 길은 헤브론을 지나는 큰 산 등성이를 넘는 그런 산길입니다. 북쪽까지 그 산길을 넘어서 돌아서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요단강이 있죠. 그 요단강을 끼고 북쪽으로 바로 올라가면은 길이 편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강가의 길로 가면 편한데 이 야곱이 산길로 돌아서 갔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여 갔습니까? 야곱이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이 베델을 그냥 우연히 간 것이 아니고 그것을 목적지로 삼고 처음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이곳을 목적지로 삼아서 그곳으로 갔습니까? 원래 이곳 이름은 베델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베델로 이름이 바뀌었죠. 원래 이 성의 이름은 루스입니다. 루스고 또 그 성에 그 루스였는데 그 루스 앞에 또 조그만한 어떤 다른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곳이 합쳐지면서 어떻게 됐냐면 베델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루스란 이 성 근처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한 들에서 야곱이 자잖아요. 그죠? 자면서 그 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것이 바로 루스성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면서 만난 하나님께 돌을 세우고 그것을 베델이라 하며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루스성 이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두 도시가 합쳐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 루스란 성에서 사람이 살고 또 다른 앞에 있는 성에서 사람이 살면서 점점 많아지니까 합쳐지고 루스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베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야곱은 그 당시 루스라는 그 성 안에 자지 않고 성 밖 들에서 잡니까? 그 구약 시대에 성 밖에 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생명 위험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들에 그 성문 앞에 있는 들에 잡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3장 3, 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전에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네게브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이곳을 말하죠. 베델과 아이 사이. 지금 베델로 바뀌었지만 그 지명으로 하면 루스와 아이 사이 되겠죠. 그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기 할아버지가 여기에 제단을 바로 쌓았기 때문에 야곱은 루스성 앞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빈들에 돌베개를 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서 제단이 많이 흩어졌지만 그는 그 제단을 하나씩 찾다가 쌓다가 그 돌을 베게 하고 그 황량한 밤에, 그 밤은 어떤 밤이죠?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밤 아닙니까? 똑같죠. 오늘처럼. 그런 밤에 그가 그렇게 지쳐서 포기하고 잠이 든 밤입니다. 말하자면 야곱은 이름 뜻대로 자기 깨와 자기의 욕심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금 축복을 빼앗고 막상 살려고 보니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생명육을 받고 이제 자기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런 형편을 보면서 누구를 의지하자고 마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황량한 밤에 그 들에 그렇게 누워 잡니다. 제단을 다 쌓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찾아와서 그 밤에 사닥다리로 그 야곱을 만나 주시고 축복한 것이 어디죠?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서 그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 서약을 기억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왜 이렇게 이 얘기를 길게 합니까? 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회복해야 되죠? 이 야곱이 자기의 재단을 무려 몇 년 만에 쌓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제든지 돌아오면 이 재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가 대략 짐작을 해봐도 거의 20년 이상 그 약속을 잊었던 이 야곱. 그러나 이 환란을 만나서 다시 올라와 가지고 이 재단을 쌓으면서 엘베델 그 재단을 이름 붙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야곱은 과연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 황량한 밤, 그 밤에 만났던 하나님을 떠올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할 때에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정말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던 그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을 찾았던 그 야곱의 마음, 정말 우리는 예배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죠. 처음 첫사랑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 은혜가 크구나, 십자가의 사랑 이런 것이구나. 그때 누가 안 불러도 예배에 옵니다. 와가지고 그냥 울어요. 누가 뭐 울으라고 해서 우는 게 아니고 그냥 앉아서 눈물이 나는데 뭐 어떻게 하란 말이죠. 그런 감동이 언제입니까? 저 여러분이 눈물의 감동이 마르고 예배의 감격이 얼마나 많이 사라졌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회복해야 되냐? 어떤 마음을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재단을 쌓듯이 내 마음에 정말 이 마음이 지금 남아있느냐?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러면은 여름철 휴가 되면은 처음 만났던 어떤 기도원이나 그런 곳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찾아가가지고 그 기도원 바닥에 한번 누워가지고 기도하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거기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이 차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난한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주님만을 찾고 부르짖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환난과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렇게 해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위기와 환난의 때에 예배를 회복했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이렇게 주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온 이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만나 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단을 다시 쌓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축복하여 주십니다. 야곱이 이렇게 제단을 쌓자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임재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 드디어 이 베델에 온 야곱을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시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먼저 그 이름을 바뀌는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사실 이름이 여기서 바뀐 게 아니고 야곱은 어디서 이름이 바뀝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그 밤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지나가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그 밤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환도뼈를 치고 바뀐 게 이스라엘인데 여기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네 이름이 이제 바뀔 것이다. 다시 하나님이 언약을 확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이하를 보시면 계속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약속하신 대로 땅과 민족과 그 모든 약속을 다 하십니다. 특별히 왕들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것은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름이 중요합니까? 야곱, 그 이름 뜻대로 야곱은 그 이름을 가졌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뱃속에서부터 그는 싸우고 쟁취하려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기의 장깨를 가지고 살려고 아둥바둥했던 야곱.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그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형 그 외삼촌 집 라반에 가서도 그런 장깨, 그의 어떤 자기가 인간적으로 살려고 얼마나 많은 계략을 부립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또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시점에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장깨를 안 버려요. 그 위기의 밤조차도 양떼와 자기의 소유와 모든 자기의 가족들을 때를 나누어서 다 먼저 보냅니다. 왜 보내죠? 자기는 뒤에 남아요. 왜? 살려고. 그렇게 장깨를 부리다 안 돼서 그 밤에 주님을 만나죠. 근데 만난 것도 자기가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씨름을 하러 그 하나님 사자가 와서 그를 붙잡고 씨름을 걸은 거예요. 어째 보면 걸고 하다가 안 돼서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를 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 싸움에서 질 수가 없는 것인데, 근데 성경에 보면 싸움에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해서 환도뼈를 쳤다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환도뼈를 침으로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좀 더 붙잡게, 환도뼈가 치면은 잘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씨름하다가 그래도 싸워야 되니까 붙잡으니까 딸려갔다가 붙잡았다 하면서 야곱이 그 밤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받은 축복이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제 야곱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다시는 이 이스라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즉 전능한 하나님이 이제 너를 책임지겠다 그 말이고,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자기의 깨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는 말이죠. 이제 그는 자기의 깨를 다 버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단을 쌓은 야곱, 이제 앞으로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됩니까? 자기의 깨와 자기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또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면서 함께하는 주님의 인생이 돼버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름대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도 나중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까지 들이시며 그 이름대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인도에 가신 것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환난을 당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위기와 혼란의 시대에 과연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회복하고 주님의 예배를 회복하여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다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참된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족한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야곱과 다시 한번 만나 주시고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신 주님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다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 주와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은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억만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그냥 오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갖가지 예물을 또 주님께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여러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헌금이 주님의 나라와 우리 하단교회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 계속 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2일 토요일까지 휴가 중이신데
휴가하시면서 또 하반기 계획과 목회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잘 그렇게 휴가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을 지켜달라고 또 기도하시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을 보시면 입원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원한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위로하시면 좋겠습니다. 기관 소식 보시면 중고등부, 초등 2부 각각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휴가를 갑니다.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관리집사님 여름 휴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새벽 차량 운행과 이 모든 것들을 하는 부분들을 조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또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또 새벽 기도 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교계 소식에 보시면은 부산노예 여전도 연합회 원래회가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교회 11시에 있어서 당일날 목요일날 10시 30분에 그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구 기독교 협의회에서 75주년 광복절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장소는 모리아 교회고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8월 16일 주일 오후 예배 때 하는데 여러분 또 실시간으로 유튜브로도 참석할 수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야곱처럼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인생을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죄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하단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